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귀중한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를 통해서 로마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바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몇 배의 세금을 징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로마에 갖다 주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취급당했고 못된 인간 중에 못된 인간, 죄인 이러면 세리 이렇게 나올 정도로 완전히 막 나가는 엉망인 인생이었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런데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제자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어부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는 폭군적인 자아와 육신의 욕망에 완전히 휘둘려서 돈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 그 빛이 비춰지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회심이 되었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거든요. 하말티아, 해말 헬라어로. 회개는 슈브, 유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삶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태가 옛날 세리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소개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마태는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전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복음이 지어진 이 시기는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중대한 변화가 있던 시기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서쪽 성벽만 남겨두었습니다. 지금도 서쪽 성벽에서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벌써 오셨는데 그 서쪽 성벽이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자신이 지은 이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왕족이었고 다윗의 후손. 이거는 메시아를 징후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 할 때 이렇게 정복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무너뜨리는 메시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메시아,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단 재앙 지옥 것을 이렇게 들이시고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상징하죠. 그 메시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자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중풍병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떠나가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즉시 해결되는 역사였잖아요. 전에 미국인인데 한국에 훈련받으러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알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련회 갔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목말 태우던 딸이 넘어져서 뒷머리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토하고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진짜 크게 염려가 되는 거죠. 순식간에 크게 염려가 되면서 굉장한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기도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날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의 머리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뒤에 있는 뼈고 그 속뼈인데 속뼈가 부러진 것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루 만에 붙게 된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하여 크게 염려하는 것, 연민을 가지는 것, 이것이 헬라어 원문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다윗의 자손께서 인간적인 염려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자비와 긍휼로 염려하시고 연민을 가지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당국은요, 예수님에게 모욕감과 겁을 주기 위해서 구타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발가벗긴 채로 모두들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달랐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형벌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이 늘어지면서 가슴 근육도 늘어지면서 호흡이 안 되고窒息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 당하심으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가지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그 율법과 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끝내주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폐지됐습니다. 사망이 폐지됐습니다. 영원 불멸의 씨앗 영생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갈 몸으로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모든 것을 허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실상 중에 실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전에 제가 어항에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 어항 물도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입구까지 가득 채우면 성질급한 구피라는 물고기는요, 그거 뛰어 넘어오거든요. 제가 어느 날 어항을 봤는데 물고기 살리는데 몇 마리 없어졌어요. 보니까 뛰어 올라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딱딱하게 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뽑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새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기어 다니다가 밟히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단절됐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 했고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를 믿는 자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사하여지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사망 권세, 재앙 권세,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한 세계의 힘, 그 힘을 누리면서 응답받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저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하셨고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항상 복음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그 은혜로운 사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신비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가 나에 대해서 염려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면 끝입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 나 자신을 말씀에 독려매는 것, 하나님의 귓전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종을 딸랑딸랑 울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고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또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은 네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같이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의 별은 지구상의 모래보다 10배나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류의 천문학 역사상 굉장한 연구가 많았었는데 이제 4%밖에 알지 못했다 말할 정도로 우주의 크기는 짐작할 수가 없죠. 우리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903억 광년이라잖아요. 빛의 속도로 903억 년 걸릴 거리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가 남성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니,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삭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의미로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다 빼야 됩니다. 없는 자인데.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야곱도 다 없는 자예요. 할례를 행했다면 더 이상 육신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육신적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가문이다. 영적으로 이어지는 가문이다.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을 때 누구를 낳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을 넣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를 낳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어지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얼마나 구원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영적이고 완전한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 현재 상황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나을 거다, 축복받을 거다라는 수준 낮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니까요.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처럼 된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니까. 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권정민의 하나님 이렇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게 구원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은혜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4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곡물 추수와도 같이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로 진행하면서 양털을 깎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이방 친구들과 함께 양털 깎는 곳을 방문하고 나서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는 중에 마음이 너무 후해가지고 길에서 만난 창녀하고 잠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창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며느리였다니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남편이 죽고 갑으로 지내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언제 그 언약을 이행할지. 그런데 마침 유다에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셀라. 그런데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했다니까요. 유다와 동침한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왜 성경에는 이런 불편한 내용을 담으셨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왜 이런 불편한 내용을, 세상에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사건을 담으셨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다 바꾸신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족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죄를 짓지 않는 로봇처럼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타락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안 만들었다면요, 타락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아예 일하기 좋도록 자유의지 없는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사단이 출현할 수가 없죠.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완벽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고, 선악과 만들었으면 안 따먹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냐, 여러분이 로봇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로봇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슨 사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탁월하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생각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다니까요. 다 똑같이 선하게 착하게,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을 만큼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시도록 허락하셨고, 천사를 만들 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완전한지 아십니까? 이럴 경우에는 혹시 타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혹시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구원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다 해놓았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보다 완전하시다니.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죠.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되매 우리 마음에 강한 자극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가능해요. 어떻게 저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결정한 그 예정이라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나의 가문이다. 은혜의 족보는 나의 족보다. 이 언약만 확인해도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결박되지만 마태복음 1장 4절 5절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 레아, 이런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요. 갑자기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 그 여자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다음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한 은혜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생 라합은 이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저는 많은 사람은 안 만나봤지만 응답받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만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 살리는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게 참 많죠. 하지만 원인은 있습니다. 원인. 이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한히 큰 원인인 절대자 하나님에게 도착하게 돼 있죠.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족보 속에,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꼬마들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사실 귀여운 모습이지만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맡기면 더 쉬워지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는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사건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완전히 결정해 놓았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흥함과 폐함과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은 겁니다. 나비 한 마리까지, 벌레 한 마리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정확한 언약이 뭐냐를 찾는 거죠. 예배 속에서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찾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찾고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어서 괴로워했잖아요. 신학자가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쓰러지고 남은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도직이 의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냐, 자기 질병은 못 고치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무슨 잔잔한 감기나 기침 많이 줄어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게 환절기가 되면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한 달 이상 가기도 하고. 기침을 하면서 말씀 전하는 현장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순복음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 좀 목사직을 의심하더라니까요. 지 기침도 못 고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 하면서 떠나더라니까요. 좀 상처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 기침이 안 떠나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그 바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막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쳐준다가 아니고 약할 때 강함된다. 내 능력이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러면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해결된 것입니까? 해결 안 된 것입니까?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자랑할 만큼의 응답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간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록펠러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랬고, 카네기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많은 성공자들의 진심 어린 간증을 보면 이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장이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집의 가장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시잖아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참된 성취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 당회장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이게 바른 거잖아요. 나의 목회, 나의 일, 나의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되도록 그리스도로만 채우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일을 하려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할게. 너는 나로만 채워라. 항상 저는 그 음성을 떠올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채우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 충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말씀 충만이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하루 종일 생각해 보는 게 성령 충만함의 방법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준다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이 계속 충만해져서 나를 사로잡는 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이런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경배가,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십니다. 현장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세계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현장의 전도, 시대 살리는 전도 캠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임하고 시작이 됩니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뜻밖이나 우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건축가가 설계도면을 작성해 놓고 일을 진행하듯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도 완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니까.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은 가르치시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그 가르침을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론나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내게 있고 이것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영원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현재가 영원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전무후무한 영원한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영원한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이 확인되면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쉬워지는 겁니다. 응답이 내게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고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교회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예배의 은혜가 평일날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평일날에도 계속 힘없는 24, 또 하고 싶은 사람, 치유받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24, 그리고 다민족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그 24, 그것이 회복되는 2023년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족보, 구원의 족보, 은혜의 족보에 넣어주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